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기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외치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수금으로 노래하라고 하고, 또 나팔과 호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전에 죄된 옛사람이 부르는 그런 옛날 노래, 옛 노래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새 마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그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요청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만으로 끝나는 요청은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성실을 기억했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실수할 때처럼 맞다,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었지 하면서 기억하는 그런 기억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늘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맞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준다고 했지, 내가 이제 생각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늘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나중에 허다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신실하게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아담에게 하신 약속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게 할 것인데 그 구원자가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릴 것이다. 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반응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구약에 기록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를 향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외치라고 요청합니다. 4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찬양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해야 할 그런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받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초대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깎아 만든 우상을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죄와 왜곡된 쾌락을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옆에 두고서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강도사님 새삼스럽게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찬양이라뇨.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책상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공부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배와 찬양의 마음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어딘가에 회복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